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그동안에 소개해드렸던 책들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인데요. 우선 제목부터 말씀드리죠. 오늘은 이 책, 성도는 우리 가족분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을 손에 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눈에 띄는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우리 가족분입니다. 딱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바로 와 닿잖아요. 작은 교회고 또 성도들 없이 목사와 그 가족들만 예배에 참여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그림이죠.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가면서 서서하게 알게 되겠지만 이 제목만으로도 전달되는 어떤 짠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저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남일 같지만은 않고 퍽 안쓰럽고 또 어떻게 잘은 지내긴 하시나 라는 염려도 되고 책을 열어보기 전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의도로 쓴 걸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사실 뉴스에 나오는 건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교회 하면 사람들이 무슨 대기업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교회의 절대 다수는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봤던 통계 중 하나가 한국교회 90% 이상이 교인 수 100명 이하인 교회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었는데요. 그때는 야 이거 되게 크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교인 수 100명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지금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개선되었을 것 같지도 않죠.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500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사실이라고 하면 전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인구도 줄고 기독교 인구는 더 빠르게 줄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겁니다. 재미있는 통계는 이런 상황에서도 목사 수, 장로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거죠. 교인 수는 줄어드는데 목사와 장로 수는 늘고 있다.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현상입니다. 좀 이야기가 밖으로 빠지긴 했는데 사실 성도가 목회자의 가족분인 혹은 그보다는 조금 사정이 나아서 한두 명, 몇 명 더 계시는 그런 작은 교회의 이야기가 이미 그리 드물지 않을 거라는 또 앞으로 점점 더 익숙해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 보면 이 책은 한 작은 교회의 목사가 쓴 에세이입니다. 사실 구성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있는 그 경기도 이천의 그 교회에서 저자가 어떻게 고군분투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선 가장 궁금했던 점은 어쩌다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책을 읽어보면 저자가 처음부터 경기도 이천의 그 한 상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저자의 고향이 충남 당진의 한 시골 마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영향이었던 건지 처음에는 전도사 때 자기과 함께 그 개척에 나서기로 한 분들과 전남 고흥에 가서 연고지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고 함께 농사도 짓고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저자분은 감리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교단별로 목사가 되는 과정도 또 교회를 설립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기에 이 교단이라는 것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교단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교단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행정 조직이거든요. 교회 소속 목회자의 자격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막상 목사가 되고 나면 이 교단의 힘이 꽤 크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교단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헌금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같은 것들을 꺼내주기 위해서 그런 자격을 좀 부여받으려고 하면 교단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해요.
근데 이 교단은 뭐 전국적인 차원이니까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세부적인 일들을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직된 게 각 지역별로 행정을 담당하는 하위 조직입니다. 제가 있는 장로교회는 노회라는 게 그걸 담당을 하고요. 이 목사님이 계시는 감리교회에서는 아마 연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의 그 귀촌 개척 사역이 바로 그 교단 차원에서의 문제 때문에 제동이 걸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산하 조직, 그 지역 조직 가운데 일종의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징글징글한 교계 내 그 정치 싸움, 이 정치 목사들이 설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개척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뭐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고흥을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이번에는 충남에 있는 한 교회 후임자 자리를 소개받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목회하시던 분이 은퇴하실 나이가 되어서 은퇴하시는데 그 자리에 한번 후임으로 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보면 한 2, 30명 정도 되는 교인들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또 목사들이 거처할 수 있는 집, 목사 사택까지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자립된 교회, 뭐 소위 조건도 꽤 좋은 그런 괜찮은 교회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한국교회 고질적인 질병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드릴 전별금을 교회에서 마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자로 오는 목사에게 그 돈을 대주고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라는 거죠. 은근 이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명목은 뭐라고 하면 특별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면 교회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전별금으로 사용한 이런 구조인 겁니다. 물론 이 책에는 그때 이제 제시받은 전별금 액수가 나름 상식선이었다고 말하곤 있는데요. 결국에 저자는 이를 거부합니다. 본인이 성도들한테 빚내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빚내서 전별금을 부담하기 위한 헌금을 하는 건 못하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주변의 타박들, 특히 이제 양가 부모님들의 설득이 한참 이어졌는데 끝내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 된 곳이 지금 이천에 있는 이 한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 역시 개척이 아니라 이미 있던 교회 후임자로 들어가게 된 곳입니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뭐 나름의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죠. 이 목사님의 이력을 생각할 때 꽤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법합니다. 문제는 교인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이상을 했는데 당시에는 아마 이 목사님도 내가 들어가서 잘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슬픈 생각은 틀리는 법이 없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왜 이 교회가 개척된 지 뭐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교인이 전혀 없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세히 이 책에선 설명이 되진 않는데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나빴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좀 보여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바꾸고 간판을 바꿔 달긴 했는데 크게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오늘이 된 겁니다. 조금 무거운 내용으로 좀 시작하긴 했는데 뭐 이 내용은 이 책 여기저기에 이제 있는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요. 사실 이 책 전체의 분위기는 꼭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가볍게 혹은 유쾌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죠. 그리고 사실 성도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간 동안 몇몇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시기도 하고 또 한동안 함께 예배하기도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이 책을 쓰고 있는 이 현재는 가족 이외에 다른 분들이 안 계신 거죠. 군데군데 이런 방문자들 혹은 얼마간 함께 예배했거나 했던 그런 분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후임자라고는 했는데 사실 교인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개척교회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방문자 한 명만 만나도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한 번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느 날 남성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에 참여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참 뭔가를 적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 저자분이 너무 설교 메모를 하나 보다 하고서 막 힘이 막 났는데 예배 끝난 후에 그분이 주보에 적은 걸 이제 보여주니까 이걸 보니까 설교한 내용을 메모하고 정리한 게 아니고 설교 비평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건 고쳐야 되고 이건 문제고 하는 내용들이. 보통은 이런 내용을 보면 기분이 좀 나쁠 법도 한데 저자는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그 주보에 써놓은 내용을 잘 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저자가 워낙에 사람의 고픈 상태였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비록 다른 교인들은 없었지만 저자는 특히 예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사람이 적으니까 간소화된 방식으로 예배도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전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감리교 쪽 예배 순서가 정확히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크게 보면 뭐 묵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의 고백과 회개와 뭐 다시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설교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에서 따르고 있는 순서들이죠. 근데 저자분은 이 부분을 꽤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우리 가족들만 예배하지만 이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순서를 지켜가면서 예배를 한다. 또 설교 부분에서도 나름의 고민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세요. 성경의 어떤 각 권의 핵심 주제들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권을 설교를 하고 한 4년쯤 지나서 성경 전체를 다 훑어본 다음에는 다시 창세기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하는 계획이죠. 이게 보통의 상황도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상황에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 뿐이었을 때, 또 종종은 이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기라도 한 날이면 아내분 한 명만 앉아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계획을 계속 해나간다는 건 대단한 의지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또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실려 있는데요. 좀 외로울 법한 사역 가운데서도 저자에게 힘이 되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역시 아내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옆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죠.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만 보면 이분의 사역이 굉장히 악전고투하는 걸로 보입니다. 쉽지 않죠. 저자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보통 이런 상황이면 다른 교회 부교역자로 들어가거나 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물론 나이 때문에 좀 제한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지금 하고 있는 곳의 사역을 좀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개척을 시도하거나 또 다른 교회 후임 목회자 자리에 지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느 게 맞고 틀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책에도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라는 이야기가 잠시 등장을 합니다. 이 내적 소명이란 뭐냐면 흔히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라는 어떤 마음속의 확신을 가리켜요. 이건 누가 검증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내 마음에 그렇게 하라는 강한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니까.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내적 확신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쉽게 흔들립니다. 일이라는 게 늘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내적 확신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좀 문제가 생기면 이 일 하면 안 되는 걸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외적 소명이란 그 일을 할 때 흔히 교회에서 열매라고 부르는 어떤 성과 같은 게 나타나는 걸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애초에 목표했던 어떤 설정했던 것들이 다 달성이 되고 더 많은 계획들과 성과들과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것도 어떤 소명으로라기보다는 단지 기술적으로 얻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추동하실 때, 밀어붙이실 때는 그에 따른 결과물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준에서 보면 저자의 이천에서의 목회 사역은 외적 소명 부분을 좀 재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자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더군요. 적어도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도 생계는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좀 더 해도 된다는 사인이 아닐까? 뭐 이런 거죠. 이 생계가 위협받으면 외적 소명이 이제 정말 없는 건가 보다 하고 다른 일을 알아볼 수도 있다는 말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 전혀 없지만 다행히 임대료 같은 걸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아르바이트로 생계 자금을 계속 벌면서 교회는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신박한 생각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구름책방이라는 걸 하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저자더러 뭐라고 할 말은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나 싶을 것 같거든요. 언제까지 할 거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자주 듣고요. 근데 지금은 뭐 돈을 저축할 여유는 전혀 없어도 그냥 매달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선 어딘가를 맞추고 있긴 하니까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저야 그냥 제 한 몸만 건사하면 되는데 이 책의 저자분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아이들도 크고 하면 어떻게 될지 하는 염려가 살짝 들긴 합니다. 사실 이 책 전체를 읽으면서 들었던 가장 주된 감정은 그런 염려였습니다. 뭔가 좀 안쓰러움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요. 왠지 모르는 동질감도 들고 이왕이면 이런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N잡까지도 하면서 여러 개의 일들을 이제 하면서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교회라는 게 꼭 어떤 표준적인 사이즈가 있고 표준적인 모델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교회 하나 좀 존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교회는 없어도 저자 주변에 여러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자를 불러서 강단에 세워주시는 선배 목회자분도 계시고 기꺼이 일을 맡겨주시는 출판사 사장님도 계시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교회 천장에서 이제 물이 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그거 수리하자고 이제 그 맡기면 돈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고서 같이 와주신 그 지역 이천 지역의 동료 목회자들 목사님과 또 성공의 신부님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같이 와서 그걸 낑낑대면서 수리를 해주시는 모습. 저는 이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계속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이천의 한 교회에서 가족들과만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그러면서도 우울해지기보다는 조금 더 명랑하게 사역하고 싶어 하시는 한 목사님이 쓴 자전적 에세이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이에요. 흔히 이제 목회와 관련된 책이면 나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 막 이런 내용들이만 들리는데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분의 용기에 크게 감탄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영상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또 이번에 구름책방에서 새로 시작하는 젊은 사역자 독서 모임에서도 첫 번째로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거기서 나눌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흥미가 생기셨다면 꼭 책을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은 영상 제작에 진짜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